문제가 없을 때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뷔페집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손님이 없고 한가하면 아무 때나 어느 음식이나 줄 쓸 필요도 없이 내가 원하는 데 가서 먹죠. 그러나 문제가 생기면 질서를 잡아야 되죠. 손님이 많고 혼잡스러우면 줄 서세요 하고 줄을 서고 차례대로 가서 음식을 먹는 거죠. 이 질서란 규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질서잖아요. 그래서 법을 따르는 거죠. 질서는 법을 지킬 때에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법을 시행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직분이 있는 거죠. 교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한 거죠. 교통 질서라는 법규가 있잖아요. 그 법대로 질서가 유지되도록 경찰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법을 집행하는 직분자가 엉터리예요. 재판관이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거짓말하면 벌금 10만 원, 욕하면 벌금 20만 원. 법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벌금 얼마 받아야 돼요? 10만 원. 욕을 했어요. 그럼 벌금 얼마 받아야 돼요? 20만 원. 딱 저 법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재판관이 야 너는 내 마음에 드니까 무죄. 너는 기분 나쁘니까 벌금 100만 원. 이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모든 직분자는 법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직분을 얻었다고 해서 법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현 우리나라 상황이 참 안타까워요. 대통령도 법정에 서고 야당의 총수도 법정에 서죠. 근데 둘 다 법을 믿을 수가 없죠. 한쪽은 내가 원하는 재판정에 서기를 원하고 한쪽은 내가 원하는 재판관을 고르려고 그러죠. 이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느 재판정에 가든 어느 재판관이 재판을 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법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그런데 재판관에 따라서 재판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법은 그대로 있는데 여러분 재판관이 법복을 왜 입어요? 법복을 입잖아요. 재판정에 가면 나를 내려놓고 법의 지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복을 입는 거예요. 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겠다. 나의 선입견이라든가 나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법의 지배를 받겠다는 의미로 법복을 입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직분자가 이런 소양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직분을 얻게 되면 그 직분의 권한을 마음대로 남용을 해요. 그러면 이게 법을 유지하고 질서를 지키라고 직분을 줬는데 오히려 법을 훼손하고 질서를 훼손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분자를 세울 때는 직분에 맞는 자격 조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 직분을 수행하려면 이 정도의 소양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실력은 갖추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이제 자격 조건이 생긴 거죠. 교회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질서가 무엇인가를 말씀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독에 대해서 감독의 자격은 첫 번째로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절제하면이라는 단어는 그 당대 헬라 문화에서는 이 단어가 금주하는이라는 단어로 의미로 쓰였어요. 절제하는 그런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이제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런데 3절의 술에 대해서는 또 다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절제하면이라는 이 단어는 모든 삶에 있어서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죠. 할 수 없어서 안 하는 것, 이거는 못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할 능력이 없어서 안 해요. 그럼 못 하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것, 내가 충분히 그거 할 수 있어. 그런데 안 하고 참고 포기하는 것, 그게 절제죠. 또는 하더라도 적당한 선을 알고 멈추는 거죠. 그게 이제 절제죠. 이 신앙생활 할 때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를 묻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신앙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에요.
그 왜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물어요. 그 하고 싶은 거잖아요. 죄가 아니라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경건의 사람들은 그걸 묻는 거죠. 죄냐? 죄가 아니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것이 유익하냐? 이것이 덕을 세우느냐? 더 나아가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인가? 이 경계선에서 우리는 멈춰설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죄냐 죄가 아니냐라는 그 경계가 아니라 이것이 유익하냐? 이것이 덕을 세우냐?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냐? 그 경계선에서 멈춰설 줄 아는 거, 그게 이제 절제죠. 신중하며 단정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여러분 신중해야 그 적정선을 아는 거죠. 여기를 넘어가면 유익하지 않다. 덕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다. 그 적정선을 아는 거죠. 우리가 언제 실수하냐면요. 긴장이 풀어졌을 때, 그때 실수하거든요. 어느 특정한 날, 이벤트가 있는 날, 기분 좋은 날, 내 마음이 들떠 있는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의 영적인 긴장감이 풀어지는 거죠. 그러면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긴장감이 풀려버렸기 때문에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 신중함이란 이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긴장감을 항상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긴장감이란 뭐예요? 유익한가? 덕을 세우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신중함이에요. 내가 뭘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직분을 수행하든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냐? 덕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냐? 이걸 항상 생각하는 거죠. 그게 영적 긴장감인 거죠. 신중하여 그 적정선을 지킬 때에, 영적 긴장감을 놓지 않고 그 경계선을 잘 지킬 때에 단정하는 거예요. 그게 단정한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신중하여 절제할 때 우리는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렇게 돼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가르침이죠. 왜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는가? 출애굽기 22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되는 것은 너도 나그네였지 않느냐? 그런 거죠. 신명기 10장 19절에는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너희도 과거에 나그네였다.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압제하지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이거를 넓게 해석을 하면 단순히 한 나그네라는 한 사람을 잘 대접해라라는 의미보다 넓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돌봐줘야 된다 그런 거죠. 너도 옛날에 나그네였잖아. 그러니까 그 나그네의 심정 네가 잘 알잖아. 네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돌봐주는 거죠. 한편 이 공동 번역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남을 후하게 대접할 줄 알며, 이렇게. 후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 지도자는 남을 대접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냥이 아니고 후하게. 지도자가 인색하지 말고 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도자가 너무 인색하면 덕이 안 되죠. 덕이 안 되니까 후하게 대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참 그렇죠. 누가 봐도 책망받을 만한 상황들이에요.
우리가 2절에 보면 감독의 첫 번째 조건으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 책망받을 만한 일이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요? 딱 봐도 여러분 딱 봐도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야. 술 먹고 때리고 싸우고 어떤 탐욕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이런 지도자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애시당초 지도자로 세우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인 거죠. 여기서 구타라는 단어는요, 물리적으로 실제로 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말이나 어떤 태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때리는 거죠. 인격적인 구타가 되는 거죠. 교회 안에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실제로 때린다거나 아니면 인격적으로 그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한다거나 그런 일이 왜 있었을까요? 당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신분제도가 있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종이 교회에 있고 상관도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그 신분제도가 그대로 있어서 큰 말을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그 다음에 또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됐어요. 구타와 다툼 사이에 관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의미심장해요. 여기서 관용하다는 것은 너그러우며라는 의미예요. 왜 구타와 다툼 사이에 관용을 넣어놨을까? 지금 분노하고 다투게 됐어요. 심지어 분을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상대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나를 화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심한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그 원인 제공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숨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다투거나 난폭하게 하지 말고 너그럽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너그럽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란. 우리는요, 상대방이 원인 제공을 했을 때 우리 스스로를 정당하다고 합리하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한 거야. 왜?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거고, 네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심하게 대하는 거고, 네가 잘못했어 내가 이러는 거야 라고 우리를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절제하지 못하며 신중하지 못하고 단정하지 못한 행위인 거죠. 그래서 구타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되는 거죠. 지도자는 이런 자기 절제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구타하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관용할 줄 아는, 너그러울 줄 아는 절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도 절제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술이라는 것은 절제가 필요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금주를 경건의 덕목으로 삼은 것은 참 잘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그거 물어보거든요. 술 한잔 하는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여러분,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묻는 것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유익합니까? 덕이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까? 이제 이걸 물어야 되는 거죠.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술에 취해 비틀거립니까? 참 이게요.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술을 먹기 시작해. 12월 31일 날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오는 그 사람들 눈에 뭐가 띄었냐면 술집 앞에 이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더래요. 땡하고 해가 바뀌면 술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기념으로 술 먹으러 가려고 술집 앞에 서서 기다리고 있대요. 그 어린 애들이. 그래가지고 술 먹고, 여러분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
서울에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무슨 홍대 거리라든가 그런 데 가면요. 새벽 3시, 4시에 젊은이들이 비틀거리고 다녀요. 여학생들도 짧은 옷 입고 거리에 들어 누워있고 그런 일이요. 허다합니다. 아침에 되면 그냥 구토한 자국들이 길거리에 흥건해요. 그게 술 문화잖아요. 잠언 23장 29절부터요.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보지도 말라는 거. 그리고 잠언 31장 4절에는요. 누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2번이나 반복하죠. 왕들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며 왕에게는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네가 왕이냐? 그러면 술을 먹지 말라는 거죠. 왜? 왕이라는 직분을 이행함에 있어서 술은 해롭다는 거예요. 술은 너의 왕이라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익하지 않다. 덕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너의 판결을 굽게 만들 것이다. 네가 판단을 잘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주권자로서는 마땅하지 않다.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고 해가 되는 것을 버리라 이거죠. 그게 술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 하나의 음식으로서의 술이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의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럼 그걸 버리라는 것이죠. 그럴 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이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된 우리를 부르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들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직분에 합당한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